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권찰 교육 강의 영상 20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일한 환경이나 또 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의 정의에 따르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충분한 만족과 또 기쁨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란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실현이 가능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행복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느꼈던 여러 가지 행복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수고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행복이 어디선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복을 꿈꾸면서 수고하는 노력과 또 우리의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을 위한 수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의 쉼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고하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저축하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이제 거듭 신자를 써서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실제로 신명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상단에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멋지고 아름다운 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최고 액수의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또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한 보람을 느끼고 또 수고한 대가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말씀에 통한 기쁨을 또 그 행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죄악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포로되었던 그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한 첫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체적인 외부에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를 마음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람을 우리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를 이끄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를 이끄는 것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또 기관과 단체 종사자의 64%가량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렇게 사회봉사,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나는 것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십계명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또한 기쁨의 찬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